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러 온 성도님들이나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때를 잘 보내고 나중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더 큰 기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 백신과 또 치료제가 이제 이상을 지나서 이제 곧 1월 말쯤이면 1월 달이면 시작된다, 이런 좋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더 빨라지도록 또 좋은 결과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그리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져 갔을까요? 한마디로 다윗은 점점 일어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지금 멸망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자, 이 두 가문은요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리고 전쟁이 계속될 때마다 지금 두 왕국은 2년 동안 공존했습니다. 2년간의 전쟁이 지속될 때마다 지금 앞에서 약속한 이 말씀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그리고 이 이스보셋의 집은 사울의 집은 점점 지금 쇠락해 가는 모습입니다. 누구만 좋아졌냐 하면 이스보셋의 왕국의 군대 장관 바로 아브넬이라는 사람만 점점 더 그 권위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죠. 전시니까 군부가 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 군부의 중심이 있는 아브넬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윗의 강성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니까 그대로 강성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울의 집은 점점 쇠락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각자의 자기 입장과 욕망 때문에 세워진 이스보셋의 집, 심지어는 왕이라 그러지도 않고 왕국이라 그러지도 않고 이스보셋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보셋의 집에 그야말로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갈등이 생깁니다. 내분이 터졌다라는 겁니다. 내분은 바로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 왕의 그 첩을 지금 첩과 통관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스보셋이 따져 묻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죠? 적반하장이라 그러죠. 오히려 아브넬이 큰 소리를 치는 장면입니다. 한번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그동안 지금 내가 사울 왕에게 은혜를 입고 내가 너를 생각해서 내가 너를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고 너가 지금 왕자리 할 수 있도록 내가 자리를 줬는데 겨우 이런 거 가지고 나를 지금 책망하고 따지고 드냐?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지 않으면 아브넬에게 벌이 위에 벌이 있기를 바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뭘 그 정도 갖고 호들갑을 뜨냐? 내가 그 정도도 못하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위협을 하는데 이 부분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다윗에게 이 왕조를 줄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냐? 지금 이렇게 겁박을 주는 겁니다. 자, 그 말의 또 다른 의미는요. 내가 지금 다윗의 손에서 너를 구해서 내 힘 때문에 이 나라가 버티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하냐? 지금 오히려 지금 이스보셋을 책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보셋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할 말이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말했다가는요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입을 못 대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스보셋을 눌러놓은 이 아브넬이 이번에는 아주 호박씨를 갑니다. 그야말로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을 손잡기 위해서 내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2년간 전쟁하는 적국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과 손을 잡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자,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지금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 땅 제 겁니다 라는 말입니다. 누가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에 지금 자기가 왕하고 상관없이 전령을 보내서 이 땅 내 겁니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온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당신에게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에 대해서 13절 다윗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자, 여러분 지금 이 다윗으로서는 안 받을 이유가 없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넬 이 장군에게 자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스보셋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한 군주입니까? 정말 하나밖에 없는 군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필요한 군주일 뿐이고, 지금은 서로 이 아버지의 첩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으니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군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권력을 잡으려고, 자신이 마음껏 하려고, 소위 말하면 지금 이런 짓을 해도 괜찮도록 하려고 나라를 세운 건데, 막상 꼭두각시로 세워놓은 이스보셋이 자기를 지금 방해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따로 만나서 너희들 다윗하고 같이 나라 되는 거 원치 않았냐? 그거 오히려 좋지 않겠냐? 내가 한번 추진해 볼게 이럽니다. 그리고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핵심 지파인 베냐민도 만납니다. 베냐민 지파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심을 다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나라를 내어주고 다윗의 나라 통일 이스라엘 이루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다윗의 요구 조건만 나오죠. 내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나 다음에 안 만날 거다 하지만 실제로 이 아브넬도 요구 조건이 있었겠죠. 나중을 지켜보면 이 아브넬이 아마도 자기가 다윗의 2인자 역할을 하려고 했던 그 정황들이 보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아브넬은 어떤 것을 하나 보여주고 있냐면 다윗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의외의 일이죠. 그가 밝히고 있는 이 다윗의 나라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정통성 있는 나라였다라고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의외죠.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통 있는 그 후계자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알고 있는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보셋하고 왕국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자, 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18절입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자,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원래 정통성 있는 사람 맞다. 내가 잘 알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죠. 아브넬은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국을 다스려야 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죠? 믿지 않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의 마음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스보셋을 통해서 나라를 세웠을까요? 결국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이스보셋의 나라를 세웠다가 그 나라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왕국에서 자기가 마음껏 누리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왕인 이스보셋과 불편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방향을 돌려서 다윗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이제 또 권력을 누리겠다라는 말이죠. 결국 아브넬과 같은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건 상관없고 하나님이 뭘 바라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고 나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 행동하고 상황이 유리한 대로 행동하는 자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유리를 따라서 언제든지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고 있죠? 신앙생활을 하는 처음 시작한 초신자들 중에는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왜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간혹 어떤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병이 낫는다 그랬는데 예수님 믿으면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문제가 더 생겼고 몸은 더 아프고 일은 제대로 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다라는 거죠. 여기 나오면 뭔가 자기에게 유리할 것 같고 이익을 얻을 것 같았는데 뭐 그런 게 없으니 나는 더 이상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끔씩 묻습니다. 너 요즘 왜 교회 안 오니? 그러면 아이들에게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저 교회 끊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갑자기 왜 끊냐 그러면 무슨 학원 끊는 얘기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교회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초신자가 아니라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도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초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이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무엇인가 더 유리해지고 더 좋아진다는 그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아니 지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서 문제가 일어나고 집안에 일이 일어나니 아이고 내가 믿었던 예수님 별로 도움 안 되네. 내가 믿었던 신앙 별로 유익이 없구나. 그래서 오히려 시험 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 때 그만두지 못했던 것이 이제껏 이어져 온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전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당장 내가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10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집이 없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집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로 따진다면 그들의 말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이익 볼 게 뭐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 아브넬과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구 중에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은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죠.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도와야 될 분이죠. 내가 중심에 있고 교회는 나를 도와야 될 분이죠. 내가 중심에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내게 협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언제든지 내가 끊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들을 막을 수 있고 내가 안 갈 수 있는 거죠. 기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끌어와서 나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 인생도 내 삶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내 인격의 중심입니다. 나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조금 불편을 주셔도, 주님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아브넬과 같은 불신앙의 모습, 지극히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밤에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브넬이 죽은 사울 왕의 첩을 취할 때, 여러분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고대 전통으로 따지면요, 왕의 첩, 왕의 부인들이잖아요. 그 후궁 뭐 이런 그런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자기가 곧 왕이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을 오랜 동안 이 궁중 생활을 잘 알고 있는 아브넬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모를 리가 없죠. 오히려 반대죠.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도 지금 현재 내가 아브넬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스보셋을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상왕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사울 왕의 첩은 내가 내 사람과 같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철저히 권력을 향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교만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왜 이스보셋과 함께 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령을 보낼 때 오히려 자기가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이스보셋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교만함은 이스보셋과의 모든 신의를 충분히 저버릴 수 있었고 폐륜과 불충을 저지를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신하잖아요. 신하가 왕의 첩을 그렇게 통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이건 불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생각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었지만 그냥 후딱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역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둘 때 그때에만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사고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가거든요. 우리의 그 욕심은요, 경계가 없죠. 한계가 없죠. 울타리에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그것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사욕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다 마치기 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이 얼마나 내게 큰지를, 내가 얼마나 그걸 신뢰하고 있는지, 나의 사욕과 나의 욕심과 내 뜻대로 행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내가 더 바라고 있는지, 내 개인의 욕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장 세우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드리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오늘 다윗의 집을 강성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강성하게,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그리고 우리로 통해서 이 시대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하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욕을 앞장 세우며 나의 욕심을 드러내며 나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온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